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기적의 의미는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님께서 그 잔치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잔치에 기쁨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유대 풍속에 의하면 이 결혼식은 한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오늘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항아리가 오늘날의 이 단위로 환산을 하면 한 80리터에서 120리터쯤 되는 크기의 물 항아리예요. 이거는 마시는 물이 아니라 손 씻는 물이었거든요. 그 양이 좀 많죠. 그게 6항아리나 있었는데 여러분, 한 80리터에서 120리터가 어느 정도 되는가 가늠이 안 되시는 분은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대형 쓰레기 봉투가 75리터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거 한 6개 정도 되는 분량의 물이 채워져 있었던 거죠. 굉장히 많은 포도주가 필요한 겁니다. 일주일 동안 많은 하객들이 함께 즐거움을 이어나가야 했기 때문에. 근데 이 포도주가 끊어지면 잔치가 멈추는 겁니다. 갑자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당황스러운 거죠. 사람들은 다 불렀는데 이 결혼식 주인이 뭔가 좀 대접이 소홀하고 부족한 것이 얼마나 안타까울지 이 체면 사회의 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잔치가 계속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열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새해 첫 시간에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거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요청이에요. 열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 안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포도주가 떨어졌네, 큰일 났다, 우리 걱정하고 근심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장막터가 넓혀지려면 우리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게 열린 기도입니다. 상황이 닫혀 있을 때 하나님, 문제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함께 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거절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때는 언제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그 자리까지 주님이 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포하셨고 치유하셨고 또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이 일들을 해나가는데 이 잔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직 때도 안 됐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맞는 사역하고도 동떨어진 그 우선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어머니의 요청에 승낙하세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기적이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이적으로 예수님이 왜 허락하셨는가 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잔치가 있고 장례가 있으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장례식장에도 가야 되는데 장례식장을 가야 됩니다. 그 위로하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도 배울 수 있고 많은 인생을 살았던 분들이 그런 충고를 하는 거죠. 잔치집보다 장례장에 가라.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원래의 그 사명을 우선순위를 바꿔서라도 왜 이 잔치를 계속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잔치가 있는 곳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우리는 한 영혼 돌아오면 그냥 감사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로 잘했다라고 수고했다고 기쁘다고 이 정도 말하고 말 텐데, 천국에서의 잔치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정말 놀라운 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기쁨을 왜 못 누리고 살까?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은 다 놓치고 진정한 잔치가 우리 가운데 멈춰 있다면 오늘부터 잔치하는 삶이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잔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천국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그 잔치에서 행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게 된 시작이 그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열린 기도예요. 어려움을 겪은 이웃을 향한 초대를 받았는데 난처한 것을 알게 됐을 때 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기적을 좀 행해달라고. 예수님께서는 안 하실 것 같이 말씀하셨어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도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열린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게 된 배경에는 또 두 번째 주인공이죠. 첫 번째 주인공은 그 열린 기도를 했던 예수님의 어머니였다면 두 번째는 하인들이에요. 이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 사람의 말이 무슨 말이든지 그냥 따라서 하라고, 하인들에게. 근데 하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그리고 자기의 주인이 뭐라고 시키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게 하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 가운데 순종을 배우시려면 종이 되시면 돼요. 종은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라 그러면 주가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가서 그냥 나귀를 준비해오라 그러면 돈도 안 내고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말이 많아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내 의견이 너무 많아요. 순종이 안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순종하시길 원한다면 내가 누구인가 확인하시면 돼요. 내가 주님의 종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종이니까 종의 본연의 의미를 다한 것 같아요. 가는데 그 본연의 의무를 다하는데도 이 종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이 종들이 이 잔치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연회장이 이 잔치에, 연회장이니까 결혼식 치면 뭐 주례쯤 하는 분이고, 아니면 그 초대받은 자 중에서 제일 지위가 높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여튼 연회장이니까 그 사람 때문에 얼굴 봐서라도 오는 사람들이 많았을 그러한 제일 높은 사람이 깜짝 놀라요. 술이 다 떨어진 줄, 포도주가 다 떨어진 줄 알았는데 최상급의 포도주가 어떻게 아직도 남아있는가. 여러분, 연회장의 기쁨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기쁨은 그냥 맛 좋은 포도주의 기쁨이에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제자의 기쁨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기쁨이에요. 이 하인이, 물동원 하인들의 기쁨은 뭡니까? 이거 분명히 물이었는데 와, 이게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더 기쁘겠습니까? 연회장이 이거 맛있는 포도주네 라고 느끼는 그 기쁨과 이 하인들이 와, 지금 오늘 이 기적이 이루어졌네 하는 기쁨과 어떤 게 큰 겁니까? 하인의 기쁨이 훨씬 큰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가 누려야 할 기쁨은 이 맛 좋은 포도주를 마시는 그 기쁨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성도가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자꾸 기쁨을 이 맛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싶은 기쁨으로 채우고자 할 때 우리가 공허해져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좀 힘겨워요. 맨날 불평할 일만 생기실 거예요. 분명해요. 근데 우리의 기쁨이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그 기쁨으로 채워지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거 물이었는데 포도주가 된 것을 들고 갖고 순종했던 사람만 아는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기쁨이 딱 이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본 것만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저는 우리는 교회에 기도의 부흥이 임하면 기쁨의 부흥이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열린 기도를 하시고 열린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응답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도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기쁜 이유는 그냥 맛 좋은 포도주의 기쁨이라면 그건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한다니까 이거 우연 아닌가?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신 일들도 우리는 그걸 몰라게 돼요. 진정한 기쁨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부르짖어 봤을 때, 그것이 응답됐을 때 누리는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가 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세 번째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주인공은 제자들이에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거든요. 그런데 그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열매들이 많은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사실은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겪인 거죠. 난처한 일이 생긴 거죠. 근데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열린 기도로 어떻게든 무엇이라도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가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했을 때 그냥 순종해 본 그 하인들의 기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던 제자들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만, 오늘 이 본문이 유명한 본문이거든요.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기적의 내용은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지만 진짜 기적은, 우리가 정말 경험해야 할 기적은 마리아에게, 그 몰도원 하인에게, 그리고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서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잔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싸움은 멈춰야 합니다. 불신은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염려는 멈춰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 잔치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들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고